어제는 우리가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담장을 넘어야 하는가, 또 샘 곁에 심기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즉 샘 곁에 심기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실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결실해야 되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7, 8월 선교를 앞두고 이 말씀을 좇아서 다시 한번 이 특세 기간 동안에 그동안 식어졌던 우리 가슴에 좀 불을 지피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절이에요. 23절을 보시면 활 쏘는 자가, 이 활 쏘는 자는 정확한 뜻이 그냥 활을 쏜다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활을 쏘는데 능숙한 자라는 의미도 이 표현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활 쏘는데 아주 능숙한 자가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때 항상 기대주가 무슨 종목입니까? 네, 활 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조상 쪽부터 이 활 쏘는 데는 대한민국이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 DNA를 갖고 있습니다. 참 아주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그 중앙에 10점 정도가 아니라 카메라를 깨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직접 그 사대라 그러죠. 사대에 서보니까 이게 보통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내가 아니라 대부분 실외잖아요. 그러면 외부적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둔탁한 축구공도 이렇게 볼을 차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화살이 얼마나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은 사대에 서게 되면 그 바람의 속도, 바람의 강도,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해서 그걸 다 맞춥니다.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깰 정도로 아주 신기에 가까운 훈련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활 쏘는 자라는 말은 그 활 쏘는데 능숙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23절을 다시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여기 그를이라는 말은 누구겠어요? 앞에 요셉을 두고 한 얘기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두고 비유하는 겁니다. 자, 그를 학대하며 뭐를 가지고 있어요?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우리 2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오늘 24절까지 살펴볼 텐데, 우선 어제 분위기는 본문의 이미지가 참 좋았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근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쏴요. 근데 그 활 쏘는 자가 아주
능숙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활을 쏜다는 게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예레미야 9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오늘도 아주 컬러풀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악한 자들이 활을 당길 때 그 활을 당김을 뭘로 비유했어요? 거짓, 속임수. 그래서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 뜻밖에도 활에 능숙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박하고 공격하는 그 행위를 성경에서는 뭘로 묘사했어요? 거짓 공격을 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어떤 말이죠? 속임수, 거짓말 이런 거예요. 자, 좀 볼까요?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뭐하지 아니하고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개교의 화살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릴까요?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게 조금 더 우리는 단순히 그 언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언어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 또 볼까요? 다음 절 8절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러니까 그 속임수와 그 거짓말이 결국은 누구를 죽이게 됩니까? 상대를 죽이게 돼요. 실제 우리가 혀 몇 번 잘못 놀리면 간단하게 몇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죠. 쉬워요. 그리고 요즘은 SNS라는 그런 문명의 부산물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 유사한 일들이 댓글이라는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고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다 속임수고 거짓말이거든요. 왜 그런 짓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이 생명을 죽이는데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무섭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게 전부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시작된 열매들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괴계고 열매들입니다. 자, 잠언서에서는 또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살이라. 여기에서도 거짓을 또 거짓 증거를, 그래서 제 9계명이 뭐예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랍니다. 이 거짓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주제가 되는지 10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인류의 타락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거짓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거짓은 어떤 수단을 사용했죠?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언어라는 거짓의 수단을 통해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오고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문제는, 특별히 거짓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고 인간의 죄의 문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뿌리가 박힌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따 실제적인 이제 삶의 과제를 결론 부분쯤에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조금 더 볼까요? 다음 절.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그러니까 화살을 쏘아서 그 결국에 끝이 뭘로 귀결이 납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볼까요?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자막을 거둬도 되겠습니다. 이 모든 언어를 통하여 거짓을 쏟아내고 남을 속이는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이라는 생명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쓴뿌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요셉의 경우로 한번 보십시다. 요셉은 왜 그렇게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었고 혹독하게 미움을 당했을까? 창세기 37장 8절을 좀 띄워주세요.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네,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형들에게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뭐가 되겠느냐? 왕이 되겠느냐? 형들은 그러니까 꿈 얘기만 듣고도 어느 정도 그 그림의 속성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뭘로 말미암아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미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많이 겪고 경험한 일이지만은 세상은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서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리적으로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는가? 그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을 띄워줄까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예수님이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음 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뿌리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거짓을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사탄이 집어넣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에게 참말과 진실을 얘기하는데 듣기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진단했다고요? 우리 40절을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음 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그 밖에 나가서 얻어온 자식이야. 이 뒷조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너무 싫으니까 사생자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요즘 프레임을 씌운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또 진영 논리로 몰아놓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뒷조사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다음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다음 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거짓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게 돼 있고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이건 참 딱한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쏟아내는 모든 말들은 거의 거짓과 기만에 기반한 언어들 뿐입니다. 다음 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중요합니다. 칼라가 다양할수록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압이 어디에서 났으니? 마귀에서 났으니. 또 볼까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뿌리가 누구로부터 출발된 겁니까? 거짓의 압이 마귀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깊이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얘기를 굳이 이 특세 기간 동안에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절을 보십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세상의 선명한 태도예요. 세상은 진리를 말하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시작.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윤리고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한 군데만 또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재갈, 키, 이런 표현으로 혀의 권세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태우는 불이라 그 말이에요. 불의 세계라. 악한 세계라 그 말이에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지옥불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언어라는 게 세상을 복되게도 만들 수 있고 세상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활 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가능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뉴스, 또 거짓 미디어, 또 거짓 문서들, 이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활 쏘는 자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서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나 또는 그 찌라시 같은 언론들에 여러분들 기만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탄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과장시키고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을 꾸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분복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도 우리는 속을 수 있는데 어떻게 말만 듣고 그렇게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주저앉고 좌절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나 일들을 하기에 앞서 사탄도 그 미니스트리, 사역을 언어로 다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선교 앞두고 수련회 앞두고 어떤 교회 공동체적인 큰 미션을 앞두고 보면 결국 사탄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말들로 혼란과 교란을 시켜서 그 역사를 못하게 만들거나 중단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휘딱휘딱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창세기 49장 24절을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말 때문에 그를 싫어하고 껌껌이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을 또 하죠. 짐승이 아마 물어간 모양이라고 요셉의 벗겨진 옷에다 피를 묻혀서 늙은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야곱은 요셉을 가슴에 묻어버리죠.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카메라 렌즈는 장면을 바꾸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모습으로 창세기 39장에서 등장을 시킵니다. 거기서도 요셉은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일상을 놔버리거나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운 본문이에요. 이제 웬만한 젊은이 같았으면 에이 재수 없는 놈 할 수 없지. 그리고는 될 대로 되라. 이르기 얼마나 자기 환경을 핑계대고 또 그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 환경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버려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사람한테 존귀함을 입고 인정을 받았어요. 모든 걸 다 요셉에게 그 집안 사람들이 맡깁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속여요. 누명을 씌우죠. 자기가 화를 당할까 봐 남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함과 거짓과 공격과 위협은 요셉의 일생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들어가죠?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어린 요셉이 20대였을 텐데, 초반이었을 텐데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근데 요셉이 거기에서 감옥에서 막 푸시업하고 힘길러가지고 근육 만들고 내 나가면 이게 반드시 내 맨놈 적어놨다 손본다 그렇게 준비했나요? 죄수들하고 조직을 짜가지고 반란을 꾀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맞서야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힘을 키우자, 좀 더 세력을 키우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제계에 많이 진출하고, 그건 별개로 그렇게 하세요. 뭐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을 뜯어 말릴 아무 이유는 없지만 그것으로 대안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대안은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의 방법밖에는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어느 책을 읽다가 목사님 아들인데 애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눈물이 거의 조금만 건드리면 떨어질 기세로 들어오는 겁니다. 너 무슨 일이 있었니? 근데 얘는 평생 새끼라는 욕도 한 번 안 해본 아이예요. 근데 그냥 공부하다가 바람 쐬러 나갔어요. 근데 놀이터에서 동네 좀 껄렁껄렁한 형들이, 그러니까 형들이 노는 게 궁금하니까 이렇게 쳐다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면서, 얘는 그런 험한 욕을 자기가 직접 듣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상을 입었어요. 마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의 상처. 마상을 입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또 목사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모님도 그 사연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이제 속은 상하지만 또 자기마저 열불을 내면 안 될 테니까 설거지대에 서서 조용히 저녁 먹은 그릇을 닦습니다. 자기도 순간적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여느 집처럼 나가서 어느 자식이 우리 아들한테 그런 쌍욕을 해서 곱게 키운 우리 아들한테 이럴까? 뭐 그래도 이거 뭐라 그럴 사람 없겠죠. 애가 너무 그 갑작스러운 악의 힘 앞에 맞닥뜨리니까 그렇게 큰 상처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저녁을 다 물리고 나서 소파에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아빠가 기타를 꺼내서 찬양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들 눈치를 이렇게 보았겠죠. 아들이 점점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 잠시의 어두웠던 순간이 원래의 화목한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힘으로 맞서는 것이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방법밖에는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모든 과정과 결말을 사실 누구에게 맡긴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예요.
내 팔의 힘으로 싸우고 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팔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는 게 더 결말이 확실하겠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서 49장 또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결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을 좀 띄워주세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빼앗겼던 것들, 당했던 것들을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여러분 25절에서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뭐 하시겠대요? 대적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끝! 그게 끝이에요. 내가 안 되는 실력 가지고 속이 상해서 막 분기탱천해 가지고 열받아서 그래 봐야 더 지저분해져요. 되지도 않고. 이때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과 성숙이 다르다고 그 제자훈련 책에는 나와 있는데 믿음에 좋은 게 뭐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 성숙의 1척도가 뭘까요? 언어가 제어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분노 쏟아내는 것을 금하고 그 모든 결말을 누가 싸우시도록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 순간 그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우고자 할 때는 그게 내 일이 돼요. 되겠어요? 여기서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너를 공격하고 괴롭히던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살을 먹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멸을 예고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살면서 아주 자주는 그러면 안 되지만 가끔은 억울한 일을 겪고 사는 게 신앙생활의 유익이 돼요. 그럴 때 억울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 결말을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과 대적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대적과 내가 싸우겠다. 너 비켜. 내 뒤에 있어. 그런 든든한 형이 집안에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그렇잖아요? 아닌 모양이에요. 자, 로마서 8장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으시면 하리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또 로마서 마저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억울해서 환장할 일들이 오늘도 벌어질 것이고 사는 날 동안 끊임이 없어요. 사람은요 고슴도치 같아서 서로를 위한다고 하면 상대를 더 찔러요. 가까이 갈수록. 그렇죠? 예, 거기에 왜 그럴까? 거기에 오해가 벌어지고 나는 기껏 위한다 그랬는데 상대방은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러고
그러면 서로인지 상처가 되는 거죠. 인간은 유한하고 약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속을 일일이 뜯어가지고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활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케쉐트라고 합니다. 케쉐트. 이게 활이에요. 근데 이 케쉐트라는 말을 사용할 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무지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지개가 무슨 모양처럼 생겼어요? 활 모양처럼 생겼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다시는 너희를 진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언약을 무지개로 하신 뜻을 알겠어요.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어요. 비 온 다음에, 홍수가 난 다음에. 그래서 요즘에도 비가 오고 개일쯤 하늘에 뭐가 뜨죠? 무지개가 떠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활 쏘는 공격과 독소가 가득한 세상에 대신 그 활을 맞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실천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인들은 디스하지 마세요. 남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언어, 그걸 안 하기로, 요즘은 이 디스가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죠. 와 하고 웃어요. 그럼 디스 당하는 사람은 뭐가 되죠? 짱구가 되는 거예요. 첫째, 뭘 하지 말자? 디스하지 말자. 이게 실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의 출처는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 아버지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깨부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하든 분열을 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수단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폭언입니다. 폭언.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빠들은 집안에서 그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욕을. 왜 하나님의 형상에게 왜 욕을 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불순종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 대고 욕을 해요? 그렇죠? 자, 세 가지. 뭘 하지 말자?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아주 그 고전에 해당하는 찬양인데, 우리 안수 입사님들 제자 훈련 때 이 찬양 몇 주 전 불렀는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한번 다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이 언어의 뿌리가 소속의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항상 거짓의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게 돼 있고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생리적인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이 언어에 대해서 저서부터 훈련되지 못한 영역이 얼마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약속한 것처럼 누구라도 첫째는 디스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거짓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허풍도 거짓말입니다. 과장도 거짓말입니다. 말의 워딩을 다르게 표현한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범주는 굉장히 넓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폭언입니다.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는 얼마나 거칠고 무서운 표현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까? 근데 이 뿌리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가, 사탄의 놀이개감인가, 소속의 문제라는데 그 두려움이 있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언어가 제어되는 사람인데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겪어도, 모진 소리를 들어도 그 결말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손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